샬롬, 일주일간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고 새로운 삶에 활력이 넘칠 수 있는, 은혜가 넘칠 수 있는 한 주간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먼저 살펴보기 전에 한 가지 예화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오늘 가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늘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늘 우울한 그러한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반대로 우울했던 어머니, 아버지와 반대로 이 남매가 있었는데 이 집안의 남매는 늘 천진난만하고 무엇이 즐거운지 늘 웃는, 늘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그런 아이가 있는 그런 집이 있었습니다. 오늘 어느 폭풍치는 저녁이었습니다. 이제 아이들과 부모님이 잠자리에 듭니다. 근데 부모님은 다시 한번 내일의 걱정으로 잠이 오지 않습니다. 이리 뒤축 저리 뒤축 하는데 아이들 방에서 또 까르르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이 아이들 방에 가서 아이들 문을 열고 이 밝게 웃는 아이들을 보면서 묻습니다. 얘들아, 내일이 걱정되지 않니? 이렇게 안 자면 내일 참 힘들 텐데 자야 되지 않겠니? 그리고 무엇이 그렇게 즐겁니? 라고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묻습니다. 걱정되는 일이 없니? 라고 묻는 그 부모님에게 아이들이 대답합니다. 엄마, 아빠, 저희는 걱정되는 게 없어요. 저희는 오히려 내일 어떤 것을 가지고 우리가 놀까? 정말 내일의 일이 우리 마음을 뛰게 해서 가슴 벅차게 해서 내일이 기대가 돼요. 내일은 우리에게 행복이에요. 라고 여전히 아이들이 까르르 웃고 있는 모습을 보고 어른들이 오히려 그 마음에 교훈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참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참 아이러니한 거는 거의 모든 것을 가진 어른들은 늘 슬퍼합니다. 근데 반대로 거의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아이들은 늘 기뻐한다라는 이 삶의 모순입니다. 이것이 어디서부터 기인할까요? 어른들은 어둡고 아이들은 밝고 가진 자는 슬프고 오히려 없는 자는 기쁜 이 삶의 진리와 모순이 어디서 기인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므로 어린이 주일날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으로부터 교훈을 받을 수 있는 삶의 은혜가 이 시간 넘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삶의 진정한 교훈을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워즈워드의 시처럼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라고 했는데 오히려 아이들을 가르치는 어린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다시 한번 배울 수 있는 어른들의 모습으로 이 어린이 주일을 우리가 맞이해서 어린이도 배우고 어른도 배울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은혜의 어린이 주일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돌아보기 전에 먼저 이 본문의 배경을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배경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본문의 교훈을 살펴보는데 도움이 된다고 믿습니다. 마가복음 9장 이후에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이 누가 크냐라는 이 논쟁이 어디서 일어났는지 언제쯤 일어났는지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가버나움에 있었던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이 길을 오는 도중에 누가 크냐의 논쟁이 마태복음에서 일어났다는 걸 보면 가버나움으로 오는 길가에서 이 일이 벌어졌음을 우리가 추측해 보게 됩니다. 때는 언제였는가? 이때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3차 전도 사역을 마치고 유대로 내려오는 길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지시기 한 달 전쯤 이제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유대 땅으로 다시 한번 돌아오는데 제자들 가운데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이 공간복음에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일어났다는 이야기를 공통적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먼저 마가복음에서는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먼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모든 이야기에서 그 모든 질문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던졌을 때, 너희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 던졌을 때에
제자들이 먼저 입을 다물었다고 그 누가 크냐 논쟁, 천국에서 누가 높은 지위를 갖냐라는 논쟁이 부끄러움 때문이지 아무도 말을 선뜻 하지 못했다라고 마가복음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이미 그 모든 이야기의 전말을 알고 계셨음을 누가가 증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차 묻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논쟁하고 있었던 너희들의 이야기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다 알고 물으시니까 결국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마태복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직접 묻습니다.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이들은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낸 것을 보고 또 베드로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의 귀함을 받는 것을 보고 문득 천국에서 누가 가장 높은 자리에 설 것인가? 12명의 제자 가운데서도 어떤 그런 서열이 천국에서 이 세상처럼 있을 것인가? 그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예수님께 묻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을까? 기억하시나요? 예수님의 대답은 누가 큽니까? 12 제자들이 물었을 때에 문득 어린아이들 하나를 그들 앞에 세우고 교훈을 합니다. 천국은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다. 너희들이 이 어린아이 같이 겸손하지 아니하면, 자기를 낮추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의 착각을 예수님께서 짚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린이 주일날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린이 주일날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그 이하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예로 들어서 설교하지만 사실 정확하게 이 말씀의 깊은 뜻을 들여다보면 이것은 어린이들을 위한 교훈이 아닙니다. For children. 이것이 아니라 through children. 아이들을 위한 교훈이 아니라 아이들을 통한 교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정확하게 맞다는 것이고요. 여기서 너희들이 이 어린아이들과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것에서 우매, 이 이중부정 가정법을 쓰고 있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서 분명히 정신을 차리고 우리의 질문이 무엇이고 우리의 꿈이 무엇이고 우리 삶이 무엇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분명한 우리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찾아야 함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제자들은 누가 큽니까? 라고 묻는 그 대답의 그 전제는요, 이미 그들이 천국에 들어가 있다라는 그런 전제로 예수님에게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천국에 들어가고 들어가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당연한 일인데 누가 우리들을 우선순위에 먼저입니까? 제자들이 묻고 있는 그 교만을 예수님께서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꾸짖지 않았지만 어린아이를 세워서 이야기하십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결단코 never ever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답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천국에 다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는구나. 들어갔다고 생각하는구나. 끝났다라고 생각하는구나. 그런데 정말 너희들이 천국에 들어갔니?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 들어가서 하나님께 주시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다고 100%, 100% 너희들이 자신할 수 있고 확신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진정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 라고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어린이 주일날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우리에게 물으시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첫 번째로 착각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삶의 모든 모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종종 수학에서 영원히 풀리지 아니하는 난제들이 있고 그 난제를 푸는 사람들에게 큰 보상금을 걸고 그 난제 해결을 문득 사람들에게 기대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영적인 모든 것에서도 우리가 때때로 깨달아야 할 정확하게 그 뜻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분명히 알아야 할 그런 난제 아닌 난제들이 있고 하나님 편에서는 정말 중요한 사실인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착각이 있다는 것에서 우리는 오늘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삶에 새로운
문을 여는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야 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하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서론 때 물었던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집니다. 왜 모든 것을 가진 어른들은 슬프고 왜 아무것도 없는 아이들은 기쁠까? 이 말씀은요, 저는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보고 또 곰곰이 생각해봐도 우리 착각과 정확하게 그 이유가 맞닿아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즐겁고 아이들은 무엇이 하나 터지면 작은 일에도 떼굴떼굴 넘어갑니다. 여자아이들은, 사춘기 아이들은 더욱더 감수성이 예민해서 그 여자아이들이 있는 곳에서는 늘 웃음꽃이 핍니다. 그리고 늘 우중충한 남자 어른들이 모인 곳에 여자분이 함께하거나 아이들이 모이면 늘 그곳 공기 자체가 달라지는 사실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발견하게 됩니다. 왜 강한 자들, 어른들, 남자들 그 힘 있는 자리 모인 자리에서는 늘 무거운 분위기가 여자분들이 계신 곳에서 아이들이 있는 곳에서 분위기가 바뀌게 되는 걸까요? 왜 강한 것을 부드러운 것이 이기는 그 진리를 우리가 날마다 실질적으로 이론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체험하게 되는 걸까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영적 교훈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착각에서 우리의 잘못된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절대라고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지옥 같은 곳이 어딜까요? 갑자기 엉뚱한 질문 같지만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가장 지옥 같은 것이 어디일까요? 첫 번째는 남극이나 북극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영하 5, 60도로 떨어지는 그 극한의 추운 데에서 우리가 살아남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보호 장비가 있지 않으면 거기서 채 1시간도 벼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일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현실에서 만날 수 있는 두 번째 지옥은 어딜까요? 저는 문득 사막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세상에 있는 불볕더위, 영상 50도가 넘어가는 불볕더위, 남극 다음으로 세상에서 제일 큰 사하라 사막에 내가 만약 조난을 당하게 된다면 내가 어떨까 그런 생각을 문득 해보았습니다. 그러자 그것이 바로 나에게 지옥이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하라에 조난을 당하거나 아니면 남극에 조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것, 남극은 너무 추워서 견딜 수가 없어, 사막은 너무 더워서 견딜 수가 없고 물 한 방울 없는 곳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없어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종종 사막에서 홍수가 나서 사람들이 몇십 명, 몇백 명 죽는 일이 벌어진다는 건 여러분 아십니까? 사하라 사막이나 칠레나 또 카타르 같은 곳에서 종종 홍수로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과학의 그러한 허를 찌르는 그러한 하나님의 진리이고 우리 자신이 분명히 알아야 할 삶의 진리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막은 모래밖에 없어서 물이 떨어지면 그냥 스펀지처럼 다 흡수할 것 같지만 그 알갱이는 잡지만 그 밑은 단단하게 굳어 있어서 물이 그렇게 쉽게 흡수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눈이 내리거나 비가 내려서 그 갑자기 폭우가 내리면 갑자기 강이 생기고 그것에 물줄기가 생겨서 사람들이 삽시간에 휩쓸려서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태풍이나 토네이도 같은 그런 강풍으로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것처럼 갑자기 사막에 이루어진 강으로 그 물줄기로 사람이 죽게 되는 그런 일이 종종 이루어지고, 그래서 해외 토픽에 난다라는 그런 사실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교훈이 무엇이었을까? 저는 감히 본문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첫 번째 것은 착각을 벗어나라라는 교훈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물을 때에 주님께서 주님 자신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 제자들에게 심어주고 싶었다라고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한 달 후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길을, 예수님의 모든
뜻을 이어서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들이 꿈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에게 일깨워주는 말씀으로 어린아이들을 씌웠다는 것에서 저는 본문 말씀의 은혜를, 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동일한 은혜를 깨닫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웃는 모든 모습, 어린아이들의 천진난만한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이 그들에게 어른들보다 훨씬 많이 남아 있어서 그렇다라고 제가 이야기한다면 저만의 착각일까요? 어린아이들은 그냥 건드리기만 하면 까르르 웃고 즐거워하고 행복하는 모든 모습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의 진정한 모습이었다고 제가 말씀드린다면 저만의 억지일까요? 저만의 궤변일까요? 아니요. 저는 그것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늘 하나님 앞에 지녀야 할 우리의 하나님의 성품인 줄 믿습니다.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라. 늘 세상 살아가는 동안 힘들고 어려운 일이 너희들에게 있을지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눈물로 씨를 뿌릴지라도 기쁨으로 거두리라. 라는 모든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교훈은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흘러넘쳐서 늘 절망보다, 아픔보다, 슬픔보다 기쁨과 즐거움과 은혜와 희망과 소망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능력을 하나님께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우리 안에서 우물물을 길어내듯이 길어내면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에, 또 우리 삶에 은혜가 넘치기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믿고 여러분과 저에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욕심 부리지 아니하면, 인간이 쓸데없는 그런 모든 자기 욕심으로 세상에 사탄의 도구가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주시기에 이 세상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넘치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욕심을 버리지 못합니다. 가진 자들이 더 가지려고 합니다. 큰 나라들이 작은 나라들을 괴롭힙니다.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망하여가는 공생의 길이 아니라 공멸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우리가 현재 바라고 있는 세상이라는 것이 참 가슴 아픈, 그리고 우리의 삶이란 무엇인가, 인생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인류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우리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심어준 가장 깊은 것을 끌어내서 이 삶이 은혜가 되는 그런 은혜 가운데, 풍성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더 기억하십시오. 우리 안에 깃든 것을 길어내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물도 천년 만년 갈 것 같지만 우물이 말라서 우물을 덮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받아야 될 진정한 더 깊은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물이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기 위해서는 그 우물물이 마르지 않아야 한다는 거겠죠. 그럼 어떻게 우물이 마르지 아니할 수 있습니까? 물이 밑에서 끊임없이 솟아나와야 우물이 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영적 교훈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하고 싶습니다. 제 자신에게 적용하고 싶고 여러분들이 적용하여서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어린아이를 통해서 어른이 받는 교훈처럼, 왜 삶의 무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은혜를 주시는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준비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하나님은 기쁨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슬퍼하고 있는가? 그 문제는 하나님이 부족하여서가 아니라, 우리가 부족하여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그 어떤 것이 우리에게 멈춰져 있고 우리에게 더 이상 공급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물이 마른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린이 주인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너희들이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이 어린아이 같이 순수하지 아니하면, 겸손하지 아니하면, 이 어린아이 같이 진정 기대하고 즐거워하지 아니하면, 또 하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올 자가 없느니라라는 말씀처럼 여러분의 생명샘 근원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는, 끊이지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맞닿아 있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생명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 믿습니다. 그분과 맞닿아 있어야 우리의 영혼이 마르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깊은 그 물을 우리가 길어내어서 우리 삶의 은혜가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어린아이들이 가까워서 제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어린아이들에겐 좀 더 남아있어서 기쁜 것이고 그것을 멈춰버리고 더 이상 믿지 아니하는 어른들의 삶에서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우물이 말라버린 우물처럼 길어지지 아니하므로 그들에게 슬픔과 아픔과 또 사탄의 전쟁만이 영적 암흑만이 있게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그런 은혜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내일이 걱정되지 아니하니 묻는 부모에게 내일이 너무 기대되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어린아이처럼 오히려 은혜로 더욱더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착각에서 깨고 우리에게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이미 있다는 것을 알고 어느 분이 이야기하더라고요. 불확실성의 은혜. 아무것도 우리 가운데 개런티 되지 아니하는 것에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런 은혜를 기대하라 라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착각에 깨어나고 생명샘 근원에 우리가 맞닿아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그 은혜로 다시 한번 우리가 사막에서 폭포처럼 물이 솟아나오듯이 넘치는 강물이 우리 발목에서 무릎에서 우리 온몸을 덮는 은혜로 넘칠 때 불확실성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칠 때 그것이 여러분에게 재앙이 아니라 기쁨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을 때, 더 이상 절망할 것이 없을 때, 더 이상 물러날 것이 없을 때 문득 우리에게 나오셔서 우리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예정과 섭리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 모든 인류가 함께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늘 문을 열어주고 계시다는 것, 그것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저 여러분이 함께 누리고 그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멋진 하나님을 기대하는 우리의 모든 모습 가운데서 우리 삶을 재건축하는 그런 삶을 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고 주님과 다시 한번 모든 것이 접속이 돼서 막힌 것이 뚫리고 은혜 가운데 우리가 풍성해지면 불확실성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우리에게 당장 삶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삶에 무엇인가 손에 잡히는 것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이 달라지고 은혜가 달라지고 영이 달라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 넘친다면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은 무너진 삶을 재건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왜 이것이 우리가 더욱더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게 하느냐? 이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이것에 대해서 더욱더 분명한 욕구를 우리 가운데 품고 우리가 그것으로 새로워지려는 몸부림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고 이 재건축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물을 다듬고 댐을 다듬고 우리 삶을 다듬고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 향해 문을 열어놓을 때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예루살렘 성을 재건축하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들고 우리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늘을 바라보고 은혜를 바라보고 말씀으로 우리를 풍성하게 할 때 이 모든 것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최근도 아니네요. 벌써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이 작가이고 언론인이고 국회의원이셨고 또 장관이셨던 어느 한 분의 이야기가 제 마음을 치고 오히려 제가 마음이 아팠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아니지만 20, 30대에게 주는 말씀 가운데 이분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젊은이 여러분, 기성세대에게 어른들에게 묻지 마십시오. 어차피 그들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그들도 모릅니다. 늘 역사는 전 세대보다 올드 제너레이션보다 뉴 제너레이션 새 시대가 모든 것을 더 많이 알았고 그 시대가 직접 부딪혀서 역사는 이뤄갔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젊은이 여러분, 나이드 분들에게 어른들에게 묻지 마시고 여러분들 스스로 길을 개척하십시오 라고 묻는 그리고 이야기하는 이 토론 가운데서 나오는 그 교훈 가운데서 저는 문득 제 마음이 뼈저리게 아프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입니다. 저희 아이가 어느덧 20대 중반의 나이로 미래를 꿈꾸고 얼마 안 있으면 결혼도 하게 될 것이고 한 집안의 가장이 될 것이고
저도 50대 중반으로 기성세대가 돼서 아이들에게 답을 주어야 할, 아이들에게 무엇인가 이렇게 사는 것이야 표본이 돼야 할 그런 나이가 되었고, 그런 기성세대라는 것을, 그런 중년이라는 것을 스스로 이야기할 그런 나이입니다. 근데 그분이 이야기합니다. 어른들에게 묻지 마십시오. 어른들에게 묻지 마십시오. 얼마나 아픈 이야기입니까? 부모가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주고 싶은데, 무엇인가 남겨주고 싶은데, 그들을 좀 더 편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부모가 한두 시간을 덜 자더라도, 한두 개를 덜 먹더라도 자기 아이들에게 무엇인가 더 주고 싶어서 욕심 부리는 것이, 그리고 하루에 모든 삶의 태반을 그것에 투자하는 것이 어른의 모습인데, 그 어른들에게 기대하지 말라라는 모습이 문득 저에게 던지는 하나님의 그러한 질문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내 자신이 무너지는 듯한 그런 마음을 문득 경험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왜 우리 크리스찬들이 때때로 슬퍼하고 아파하고 또 불안해하고 잠을 이루지 못합니까? 그리고 왜 다른 사람보다 낯빛이 어둡습니까? 그것 가운데 왜 세상 사람들한테 우리에게 답을 주지 못하는 삶 가운데 우리가 무너져 내려가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가 아마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어떤 소중한 가치를, 분명히 어린아이 시절에 오히려 반대로 지녔던 가장 귀중한 어떤 가치를 어른이 된 우리가 지금 잊어버리고 살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제가 워즈워드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렸지만, 그 워즈워드는 이 17, 18세기 영국 낭만주의 시인이었던 그는 무지개라는 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내가 무지개를 보고 참 마음이 뛰었는데, 내가 이 마음이 50, 60이 되어도 여전히 나는 뛰기를 바란다. 그리고 그 뛰는 심장이 없으면 차라리 죽음이 나한테 오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그는 문득 이야기합니다.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어린이주일을 맞이해서 본문 제목을 어른의 아버지라는 말로 잡아보았고,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제자들에게 세웠던 것도 같은 마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너무나도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 모든 착각과 오류에서 벗어나서 당연한 것이 아님을 우리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소망하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우리 마음이 기경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 마음이 더욱더 풍성한 새로운 역사가 샘솟게 할 수 있길 바랍니다. 누가 큽니까? 라는 그러한 어리석은 질문을 하지 맙시다. 우리가 들어갈 수는 있습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을 주님 앞에 던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고, 어린아이처럼 늘 상석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말석을 향해서, 높은 곳이 아니라 낮은 것을 향해 가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진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이 세상에 열매가 아니라 이 세상에 뿌리가 되고 거름이 되는 그러한 삶을 즐거이 하고, 이 세상 빛나는 존재로 살고 싶은 그런 욕망을 누르고, 이 세상에 이름 없는 사람이라도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길을 가는 그런 우리의 모든 모습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가 모든 가운데 역사를 이루어 갈 줄 믿습니다. 욕심 부리는 그러한 모든 삶 가운데서 어린이를 통해서 다시 한번 교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른들을 위한 어린이 동화라는 그런 말이 요새 종종 이야기되는 것처럼 어린아이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결론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결론 두 가지로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첫 번째, 다시 한번 잃어버린 어떤 가장 귀중한 가치를 우리가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주님께서 그들 앞에 어린이를 세우고 그들에게 가야 할 길을 분명히 지시하는 화살표를, 그들의 길을 분명히, 예수님은 누가 크냐라고 그들에게 묻는 어리석은 질문에 예수님은 분명한 진리를 주셨습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스스로 돌이키라. 무엇인가 얻으려고만 하지 말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먼저 드리고 지위를 탐하고 무엇인가 손에 쥐는 것을 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스스로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기뻐하는 자로 너희를 먼저 개조시키고 너희를 먼저 성령 충만케 하고 너희를 먼저 은혜 받을 만한 자가 되게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할 만한 자가 되게 해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넘치는 은혜를 너희들이 그 다음에 기대하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라는 말을 우리가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 입을 넓게 열기 전에 하나님께 우리 얼굴을 보고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삶의 가장 귀중한 가치가 생명샘과 맞닿아 있는 우리의 생명의 그러한 활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그 가치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만한 그런 삶을 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진정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토록 12제자에게 배우기를 원했던 어린아이들에게 배울 수 있는 어린이 주일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겸손하고 순수하고 비전이 있고 늘 내일을 생각하면 가슴이 뛰는 그런 모습으로 쌀독에 쌀이 떨어지더라도 우리 모든 삶 가운데 늘 삶이 아픔 가운데 내일이 보장되지 아니하는 불확실성의 시대에 살지라도 우리가 당장 내일 일주일 후 한 달 후에 죽는다라는 시한부 판정을 받을지라도 우리가 낯빛이 어두워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은혜로 살아서 그 은혜로 우리 모든 삶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삶으로 살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건드리면 어린아이들을 건드리면 그냥 자동적으로 오토매틱으로 어린아이들에게 까르르 웃음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는 주변의 모든 것이 우리를 아무리 괴롭힐지라도 우리 자신을 건드리면 희망과 소망과 은혜와 복음이 솟아나올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세상에 어떤 권력자보다도 교묘학자들처럼 그 작은 소유로 오히려 많은 것을 가졌던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었던 그 철학자들의 작은 만족처럼 모든 것을 가지고 슬퍼하는 어른이 아니라 한 가지만 가져도 기뻐하는 우리 어린아이들처럼 주님 한 분만을 가져서 세상 가장 행복한 그리고 은혜가 되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사막에 강물을 내듯이 역사를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은혜가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만이 우리 모든 생명의 은혜이고 뿌리이고 결과이고 우리 모든 것의 결말임을 증명하시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가장 세상에서 은혜 받은 자로 행복한 자로 손해보는 자가 아니라 세상에 가장 이득 보는 자로 열매 맺는 자로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기를 우리 삶이 빛날 수 있기를 그리고 어린아이를 통해서 배워서 우리 삶이 더욱더 어린이 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